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깊은 데로 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시점, 삶의 모든 영역을 뒤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변화되어지고 또 후퇴되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지고 그 여파와 파생력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영향력이 부정적인 상태로 많이 폭풍우처럼 때로는 밀려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설계도가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뿌리가 되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를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고 비밀스러운 놀라운 능력과 생명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복음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총체적인 놀라운 생명과 또 영원한 축복과 은총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주어지는 거지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어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을 따라서 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임하여지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사람 편에서 보면 확신 속에 거하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큰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큰 확신 가운데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을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목사님에게 때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리고 있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먼저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공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의 배경에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를 내서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해서 그 상급으로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공짜 선물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지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하여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대급부적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내가 우연히 교회를 따라갔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들이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 확신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큰 확신의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큰 확신 속에서 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마음에 붙들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 먼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지는, 죽음 이후에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워졌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큰 확신의 두 번째로 마음의 기둥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확신 속에 마음의 믿음의 설계도로 마음에 꼭 세워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가리켜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속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두려움이 없는 영원한 심판이 없는 영생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고 내세 위에도 끊임없이 끝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세 가지 확신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기틀을 놓고 또한 구원의 확신의 믿음의 설계도를 마음속에 기둥을 세우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은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여지고 또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세 가지의 틀을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이 확신이 되어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에 대한 비밀병기를 너에게 주어졌고, 기도라고 하는 비밀병기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나타나고 크고 비밀한 표적들이 함께하는 이 병기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잘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는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아버지께 응답이 되어 그 응답이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응답을 통하여 그 응답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그 응답을 단순하게 우리는 받지만은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 비밀의 실체가 되어지는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닷가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의 역사가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백사장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오시다가 밤새도록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평생의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아마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과 백사장에 걸어오던 예수님께서 이 낙심에 찬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백사장에 있는 많은 자신을 따라온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오늘 베드로에게 그 절망 어린 눈빛을 가지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절망 가운데 마음이, 그 고통스러움에 그 마음이 눌려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하시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데가 고기가 많이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 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그만큼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깊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날이 훤한 상태에는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를 절대로 수심 때문에, 깊이 때문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이 되어지면, 그 밤이 되어지면 깊은 곳에 있던 고기들이 물가로 나오게 되어지고 경계심이 풀어져서 얕은 데로 각게 나오게 되어질 때 그것을 잘 포착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어지면 고기를 잡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날이 훤한 상태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눈과 경험을 통해서는 고기가 모여있지 않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곳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그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어 보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과 한발, 다시 말하면 양이나 염소 떼가 볼 때에는 그것이 재산의 최고의 재산의 목록이 되어지는데 그 양이나 염소는 풀이나 물이 풍부한 곳이 있어야 내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풀이나 목초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내 양이나 염소가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과 한발이 넘쳐나게 양이나 염소가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나일강을 통해서 수차를 통해서 풍부하게 농사를 짓고 어업의 모든 영역에 풍요로움이 뒤따랐던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해결하고 다시 지시했던 기근과 한발로 양이나 염소떼가 생존하기 어려운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또다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이삭도 그 양이나 염소떼를 그 그랄 땅에서 한발과 또 기근이 심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창세기 26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삭아 너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기근이 심하더라도 내가 지시하는 땅은 바로 이 땅이니 이 기근과 한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을 볼 때에는 내 양과 소떼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창세기 26장은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해 가뭄이 들었던 해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떼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달라서 그 지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환경이 좋았던 좋지 않았던 곳이 간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복된 곳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 예비되어 있는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 형태를 통하게 되어집니다마는 이 깊은 데로 가라하는 하나님의 이 지시하는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깊은 데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음성은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질문을 하고 믿음 안에 있어도 그런 말씀을, 그 의문점들을 또한 질문해 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가 날개를 통해서 하늘로 양쪽 날개를 통해서 그 몸체가 비상하는 것처럼 영적인 그 하늘의 세계를 날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두 날개가 있는데 그 두 날개가 한쪽은 기도의 날개가 되어지고 한쪽은 말씀의 날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마는 기도하는 그 영역과 깊이를 보면 한 5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올라온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 얘기하더라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아니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감으면 한 5분만 있으면은 막 눈 안이 빙빙 돌기도 하고, 또 어제 내가 비 오는 날 우산을 놓고 잃어버렸던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간 생각, 여러 가지 육신의 머릿속에 생각, 기억나는 것들이 눈을 감으면 이리저리 생각나게 되어지고, 기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단계를 넘어가는 2단계가 되어지면, 2번째는 독백하는 단계가 오지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어루만져 주세요 하면서 내가 독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가 되어지면, 이 대화하는 기도의 단계가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그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지하고 서로 이 관계성에서 오고 가면서 서로 인격적으로 그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그 놀라운 것들이 우연한 것 같았지만 우연한 것을 비슷하게 가장해서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모습으로, 대화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더욱더 깊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3단계에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고, 이런 것이 기도 생활의 모든 정점을 찍고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대화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4단계는 듣는 단계가 있어요. 이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기 전에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 잔을 내가 그대로 받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그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4단계의 기도 생활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4단계의 기도의 삶의 깊이 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 때 신나게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듣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할 때는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게 되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많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라가는 단계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3단계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마지막 5단계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 안에 들어가는 삶인데, 물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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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충만함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3번째 대화하고 응답하기 위해서 그냥 뜨겁게 부르짖는 것을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야말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잘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하나님이 셋째 하늘로 그 영광의 모든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고린도후서 12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밖에 있었는지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육체 밖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연합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자유로운 영혼의 날개를 펴서 비상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펼쳐지는 그 하늘의 보좌를 경험하는 상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깊은 데로 가라 하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의 깊이 안에도 들어가야 돼요. 한쪽만 날개를 휘저으면 한쪽을 같이 동시에 날지 못하면 몸체가 뜨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만 많이 한다 그래서 말씀 보지 않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이 기도 생활만 말씀의 뼈대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듣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처음부터 깊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고 그 다음의 단계가 묵상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묵상하는 자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조그만 알약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저 발끝에 고통이 있는 통증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묵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묵상의 단계를 넘어가면 어떤 단계예요? 말씀을 행하는 단계,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워지는 단계,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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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해서 온몸에 약이 퍼지는 것처럼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는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행하는, 오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먼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고기를 잡았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어지니까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같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 고기를 담아서 주니까 그 배도 잠길 정도로 나 혼자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배까지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이 축복의 고기를 많이 잡는 이 환경의 바다는 어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바다였어요. 내가 평생을 고기 잡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전문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했던 고기잡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오늘 이 새벽은 기적의 바다로 변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것이 평생의 목적이었던 삶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그 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생명과 축복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와 은총이 이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예전에 그림 한 점이 낙찰될 때 그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 그림은 어떤 글이냐 하면 구스타프 크림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라고 하는데, 구스타프 크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얼굴 하나를 그렸는데 그 블로우 바우어라고 하는 초상에 그 그림이 한 점이 그 경매시장에서 낙찰되어졌는데 1억 3,500만 달러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 얘기하면 한 1,600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그 그림이 낙찰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갖고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1억 3,500만 달러, 1억 1,6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저 그림을 한 점을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림을 산 자야말로 그 그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지불해서 저 그림 한 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죽음 이후에도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 천국의 지점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적인, 사람의 경험적인 모든 영역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이 기적의 바다로 바뀌어지고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역사로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